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날 위하여
아멘. 지난 3월 1일 한미연합 군사훈련 독수리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2개월 동안 계속될 예정입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인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지난 15일 부산항에 입항하였습니다. 어지간한 나라의 공군력과 맞먹는 숫자의 그런 전투기와 군사력을 탑재하고 우리나라에 와 있습니다.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발사대가 이미 2기가 들어왔고 사드 포대 일부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북한 미사일 요격 훈련도 실시한다 합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초음속 전략 폭격기가 휴전선 부근에서 무력 시위를 하고 괌으로 돌아갔습니다. 북한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핵실험을 하는 북한은 이번 이 군사훈련을 매번 그렇지만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매우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제재를 이미 시작했고 또 한편 중국도 러시아에서 최신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 S-400을 곧 조만간 도입해서 실전 배치한다 합니다. 이 시스템은 사드처럼 우리나라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범위의 미사일 체계입니다. 방어 체계입니다. 모두들 무기로 평화를 이루겠다, 이룰 수 있다. 무기로 나라를 지키고 평화를 지키려는데 전심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기가 큰 대안일까요? 정치인은 요동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탄핵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 부재입니다. 그리고 탄핵된 전직 대통령은 21일 내일 모레 검찰 출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태극기와 촛불이 대립합니다. 경제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IMF보다 더 위기다 그렇게 진단하고 이 위기는 그냥 단순하게 넘어서는 위기가 아니라 만약 위기에 빠져들면 장기 침체로 갈 소지가 다분하다. 그래서 더 무섭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말씀은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당시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사는 교인들, 로마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 로마 교회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로마에 사는 성도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세기, 2세기를 가리켜서 소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불립니다. 소소하게 식민지 제국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진압했겠지만 큰 전쟁은 없이 로마가 제국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칼의 평화, 창의 평화, 무기로 강력한 로마 군단으로 제압한 평화 시대였지요. 그 칼의 울타리 안에는 식민지 백성들의 짓눌림과 신음과 고통이 있었고 그리고 귀족들의 부패와 타락함 그런 모습들이 역설적으로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교회마저도 이제 로마서 14장 이하에 나옵니다마는
유태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먹는 문제로, 그리고 절기와 날을 지키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도는 주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주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의 요지는 상황을 넘어서는 새로운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회피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뚫고 상황을 극복해 낸 평화, 참된 평화를 말씀합니다. 칼이 아니라 십자가로 얻는 평화, 밖으로부터가 아니라 안으로부터 샘솟는 참된 평화의 삶을 오늘 사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의 대전제는 1절 상반절입니다. 1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고 전제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의롭다 하심,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선언은 로마 제국의 황제가 주는 것이 아니고 로마의 칼과 창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선행이나 덕이 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믿음으로 죽을 죄인이 모든 죄가 사해지고 의인,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받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황제의 특사가 아니라 하나님 천지의 대주제이신 창조주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에게 의인이라 이렇게 불려주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안팎으로 어렵고 어지러운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 강사 가족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되었는데요. 우리들이 살아갈 그 방법,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1절 하반절 그렇게 사도를 통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등지지 말고 하나님과 얼굴 돌리지 말고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로 살지 말고 그러면 불행하니까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평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이란 단어는요,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평화, 평안, 평강, 또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뜻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화평은, 평화는 폭력이 아니지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대화로서 이해하며 이해의 폭을 더 넓히고 깊게 하고 서로 소중히 여겨주고 배려하고 또 사랑하고 어려우면 도와주면서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함께 사는 기쁨, 함께 사는 행복, 바로 이것이 평화요, 화해요, 평안이요,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셔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 각각 자기의 위치에서 존중받으면서 어우러져서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요. 실제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개인적으로도 평화롭습니까?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여러분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평안하십니까? 사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오늘 또 주의 전에 오실 때 밝은 햇살, 봄볕을 맞으면서 이렇게 보면 모든 게 다 새롭고
생명이 있다는 게, 내가 숨쉬고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런데도 이제 자기 갈등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실수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고, 여러 일들을 해도 일이 보람도 없고 기쁨도 없고, 내가 이 일 해야만 꼭 사나 해서 이게 짜증이고 원망이고, 그리고는 너무너무 열등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마침내 자책하고 자기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이들까지 적지 않습니다. 갈등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또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생판 모르던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하고 마음을 열고 부부가 됩니다. 이거 신기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생명이 태어나서 서로 평생 사랑하고 살라고, 또 하나님 나라까지, 저는 부부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남과 같겠습니까? 부부로 한평생을 살았는데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더 다정하게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만남을 주셔서 행복하게 살라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니까 그렇게 살라고 만남을 주셨는데요, 자녀들을 보면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저 녀석이 사람 될까? 저래 가지고 좋은 대학이나 갈까? 이 염려요, 두렵고 불안하니까 잔소리하게 되고, 그런다고 또 이 녀석은 화를 내고, 이제 점점 자식이 미워지고, 나중에는 자식이 이게 왼수네, 이 왼수. 강서구에는 중독 치료 센터가 있습니다. 강서구에. 그런데 그 센터 우리 소장님을 한번 5월 달에 모시려고 생각합니다만, 강서구 안에 우리 중고등 학생들 스마트폰에 중독이 된 애들이 말입니다. 아주 열심히 부부가 살려고 맞벌이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녀석이 이것만 가지고 있어, 하지 마라 하는데, 아니 헷가닥 해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막 때리고 아주 괴물이 돼, 괴물이. 그래가지고 와서 그 센터에 와서 엉엉 운대요, 엄마들이. 내 자식이 아니래. 어렸을 때 귀찮게 하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놀아 하고 줬더니만 이제 이 녀석이 괴물이 된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방 안에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그것도 되게 다 어려운 가정들, 따뜻한 사랑을 못 받고 소외된 애들이 그게 젖어들어서, 이 애들을 이제 같이 바베큐 파티하고 막 서로 대화하고 하면서 치료해내는 센터가 우리 강서구에 있어요. 정말 감사하죠. 자식이 왼수일 수 있어요. 부부도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정말 사랑하고 살아야 할 텐데 이런저런 견해가 갈리고 살다 보면 이제 더 눅눅해지고, 그래서 티격태격하고 또 섭섭서운해서 점점 마음이 멀어지더니 이제는 미워지기도 하고, 증오심이 복받치고, 내가 저 영감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 뭐 이렇게 되니까 황혼 이혼, 우리나라의 황혼 이혼율이 높습니다. 정말 그렇게 막 그냥 끝나버리는 이런 관계로 가고 있습니다. 평화가 아니라 불화요, 불만이 가득한 가정들입니다. 회사는 어떤가요? 회사는 재밌습니까? 교회 생활은 어떤가요? 서로 의견이 차이나고, 서로 경쟁하고, 또 서로 갈등하고, 시기하고, 시샘하고, 그래서 미워지는, 교회도 오기 싫고 회사도 다니기 싫은 그런 삶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뒤틀린 우리의 현실인데요, 그러면 이런 갈등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왜 이런 갈등이 빚어졌을까요? 여러 가지 가까운 원인들이 있고 이유들이 있죠. 그러나 그 이유를 계속 깊이 파고 들어서 뿌리를 캐내면 무엇 때문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불화한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우리의 심령을 어둡게 만들고 악한 영이 장악하게 하고, 그래서 폭력이 대두되고 갈등이 폭발하게 만듭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품고 함께 갈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예민하게 만들고 예리하게 해서 서로 상처 주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빚어지는 우리의 그런 본성의 역사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면 그 즉시 지옥인 것이죠. 에덴에서 추방되면 바로 그게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뭘 이룬다고 예를 씁니까? 그래서 평안합니까? 기쁩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수천억 재산을 가져도 최 모 씨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죽을 맛일 것입니다. 어떻게 그 치욕과 그 상실감을 어떻게 견뎌낼까요? 그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 같지만 실패라고 옛날 어르신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찬양했어요. 예수 없는 성공은 성공 같아 실패라. 하나님 없으면 갈등 속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품 안에 안길 때까지는, 하나님 품 안에서 참 쉼을 누리기 전까지는 모든 인간은 갈등할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쾌락으로 만족을 얻으려 하지만 되지 않으니 또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고 마침내는 망가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론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필로폰 수입이 또 올라가고 있다 그러죠. 마약이, 우리나라도 마약의 청정 국가였는데 이제 그걸 넘어섰어요. 청정 숫자를 넘어섰다고 얼마 전에 통계청 보고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위기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짐을 지고 가야 합니다. 그것은 은혜요. 그것이 바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십시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주님은 사도를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우리의 정체를 밝히고 있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누구를 믿음으로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5장 1절 이 앞에 4장 24절 25절 보면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절 보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예배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걸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반복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요, 그러기에 영적인 원리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면 우리도 기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예를 쓰면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여삐 여기시고 품에 안으시고 귀하게 사랑하시고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참으로 사귀고 사는 삶은 행복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가 이제는 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신통, 인통, 물통이잖아요. 하나님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하고도 통하게 됩니다. 화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통도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자연과 만물과도 소통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꽃 한 송이를 봐도 가시다가 이제 필마공원에 지금 산수유가 막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만 봐도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삶이요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뭐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봐도 이 신기하고 어떻게 그 추운 겨울을 나서 그 보드라운 것들이 꽃망울을 얼지 않고 살아서 딱 터뜨려서 노랗게 피어나는 이 모습 보면 감사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것이 기쁘고 나뭇 이파리 하나 팔랑거린 것까지도 아주 신기하고 새로운 그런 생기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런 소소한 행복까지도 우리는 느끼고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싫습니다. 환난 괴롭습니다. 환난을 좋아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환난을 당하면 다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환난을 두려워합니다. 이러다가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시련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배에서 흔들리는데 누가 평안하겠습니까? 누가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환난을 겪고 있어도 환난의 한 복판에서 환난을 끌어안고 기쁨으로 견디며 그 환난을 뚫고 돌파해 낸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이 삶이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이 강력한가요? 참으로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울까요? 환난이 다들 괴롭고 힘들다 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정신나간 사람처럼 환난을 당했는데 기쁘다고 즐겁다고 할까요? 환난의 끝을 믿음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이 환난이지만 이것은 끝이 있을 것이고 그 끝에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증거하지 않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란 단어를 표준 세번역에서는 품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난을 당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즐겁게 이깁니다. 그러면서 참습니다. 그러다 보면 속의 인격이 품격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상한 품격을 지닌 사람이 되고 그의 삶에는 이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소망이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즐거워합니다. 또한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계속 읽어가면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도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한다면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번역하고도 있습니다. 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왜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까요? 최종 결론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됩니다. 이렇게 결론 지었어요.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의 중심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6절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6절,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못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인류 최대의 사랑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사건은 시간과 공간 속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요,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2000년 전에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버린 사건을 성령께서, 오늘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적인 사건이 내 안에서 영적인 사건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믿어지고, 오늘 우리 찬양대 정말 찬양할 때 나를 우리를 위해서 어찌 대속하신 그 사랑을 어찌 찬양 안 할까? 눈물이 핑 돌아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그 역사적인 십자가 사랑의 사건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나의 사건으로, 영적인 오늘 나의 사건으로 부어주시니, 그 사랑을 부으시니 우리가 감격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환난 가운데에서도, 환난의 한복판에서도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쓰러지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견디고 인내로서 품격을 이루고 소망을 품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십자가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삶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헤쳐나갈 힘과 능력입니다. 참으로 감사하죠. 그러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의, 또 여러 가지 소망, 이런 것들을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 주실 그런 은혜들,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현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힘들지만 즐거울 일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고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기쁨으로 담대하게 앞을 헤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설령 환난의 복판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인내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실제로 살펴보면 매우 약한 사람입니다. 저도 역시 너무 약한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또 여러 가지 불안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염려와 걱정거리들을 헤아린다면 여러 가지 염려들이, 걱정거리들이 많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에게는 상처들이 많습니다. 마음의 상처, 사람에게 받은 상처,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상처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우리들에게는 허물도 있어요. 실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으련만,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라든지 또 지금도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실수들이 있어요. 또 우리들이 우리를 잘 알지요. 더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싶지만 안 되는 나의 갈등, 괴로움. 어떻게 해요? 안 되는데. 정말 큰 마음으로 다 품고 싶어도 품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내 안에 분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가족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그 어떤 대상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내 안에 사그러지지 않는, 이걸 덜어내려고 해도 또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슬픔이 배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매우 우울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슬픔이 홀로 있으면 외롭고 눈물이 고이는 그런 슬픔들이, 근본적인 슬픔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아픔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눈물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왜 눈입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좋으시답니다. 그래서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이야. 그래, 너는 그 모습 그대로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막 옆구리 찌르면서 아내가 가라고 해서 오셨나요? 어쨌든 여기에 와 있는 것, 지금 은혜의 자리에 예배자로 앉아 있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로 딸로 부르셔서 이곳에 있게 하신 사랑의 증거입니다. 가슴 떨리는 은혜예요. 어떻게 웬일입니까? 왜 은혜입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주의 전에 있게 하시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시간도 내 아들아 힘들지? 너무 어려운 때를 사는구나. 내가 너를 안다. 그래, 내 안에서 쉼을 얻고 힘을 얻고 환난의 복판에서도 즐거움으로 의로운 자로서 힘차게 살아다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무 마음 아프냐? 힘들지야? 정말 친정 아버지처럼, 따뜻한 친정 아버지처럼 여러 우리 강사족들을 위로하시고 품어주시면서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라. 잘 이겨내라. 내가 영광스러운 소망을 너에게 주겠다. 모든 고난과 시련이 변하여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되게 하겠다. 오늘 주님은 말씀 속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힘들지만 여지러운 때를 담대하게 꿋꿋이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데요. 찬양 후에